네, 오늘은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라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은 뭡니까? 타성해졌지 말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원래 이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후기 르네상스의 미술의 한 양식인데 굉장히 독창적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미술의 한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독창적이고 매력적인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전성기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원래 그렇게 독창적이었고 창의적이고 매력적이었던 이 작품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도 않고 뭡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매너리즘을 추구하는 작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좀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라. 이해가 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이미 전성기가 지나갔는데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좀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라. 그죠?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과거의 성공에 매여서 뭡니까? 나에게 그냥 편하고 익숙한 것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정을 추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변화를 귀찮아합니다.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열정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진보하고 성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그냥 반복하면서 그죠? 편안하게 안정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과거의 것을 답습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정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비 안에 개구리를 넣고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막 발딱발딱 뛰고 합니까? 서서히 그냥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점점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그죠? 열정을 주셨습니다.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과 생명력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 너희들 왜 그래 못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그것이 아니고 거기 머물지 말고 멈추지 말고 뭐라고요? 더 많이 힘쓰라는 겁니다. 더 많이 힘쓰라. 근데 오늘 이 문장을 보면 이 문장 형태만 보면 오늘을 보면 명령형 문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굉장히 강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다고요? 주 예수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권위로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쉽게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절대 간과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저주받았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죄를 절대로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냐고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을 갚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뭐라고요?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권위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을 두 번에 반복해서 하고 있죠. 그죠?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런데 여기서 권면한다는 말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권면한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로 강력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촉구하고 있습니까? 뭘 하라고요? 그래, 그 정도만 하면 돼. 이렇게 이겁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잘하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 하지만 뭡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하는 겁니다. 거기 멈추지 말고 정체하지 말고 더 많이 힘쓰라 라고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본을 보인 대로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까? 먼저 좋은 환경에서 완벽한 환경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이 말씀이 전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그죠?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봤습니다. 복음이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전해졌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기 쉬운 상황이 아니었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이 새신자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모가 젖먹이를, 그죠? 유모는 뭐 젖먹이는 어머니가 이 아기를 기르는 것처럼 밤에 자다가 울면 어떻게 됩니까? 우유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젖 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울면 또 기저귀 갈아, 또 기저귀 갈아주고, 그죠?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머니처럼, 유모처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처럼, 그죠? 2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때로는 강하게, 그죠? 격려하고 때로는 강하게 권면도 하고 이렇게 양육했다는 겁니다.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절개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자기 믿음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뭡니까?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 그죠? 서로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핍박 가운데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의 인내를 품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더 마게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까지 점점 더 확산되어 갔다는 겁니다. 야,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야, 그래, 우리 잘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촉구하고 있다고요? 그래, 우리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고 뭡니까? 정체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더 많이 힘써라, 더 많이 힘써라,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과거에 잘했던 것처럼 과거에 내가 열심히 제자 훈련도 받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혹시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래, 나도 옛날에 제자 훈련도 하고 옛날에 받았던 그 영적 훈련 받았던 거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우려먹고 있는,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상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딱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그 성경공부, 그 제자 훈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새로운 시즌에는 또 새로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영적 훈련을 받고 새롭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성장한다고 해서 예수님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예배당의 벽을 넘어서 이 지역사회에, 또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영향력을 미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면 됐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더 많이 힘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초보다 이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한 달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1월보다 지금이 영적으로 더 성장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더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더 우리가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내가 작년보다 더 많이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더 많은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옆에 분들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힘씁시다. 더 많이 힘씁시다. 더 많이 힘씁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더 많이 힘쓰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이 힘써야 되는가? 어디에 더 많이 힘써야 되는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더욱 주님을 닮아서 더 거룩해지는 데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명령 주셨다. 어떤 명령입니까? 거룩하라는 명령이랍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더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이 죄의 저주 아래에 있을 때에, 죄에 매여서 우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님의 성도 되게 하신 겁니다.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성도.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죠? 피값으로,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티켓 주려고 예수님을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는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디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와,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목표가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지금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것처럼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데 나아가기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왜 거룩해야 된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거룩 찬양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주여.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영의 눈이 탁 열려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이 스랍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들 아닙니까? 스랍들이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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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없이 이렇게 외치는데 4절에 보니까 막 문지방이 흔들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차원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 주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도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거룩하다는 말을 이 말로 내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는 분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죄값을 다 갚아주셨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하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3절에 보니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음란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음란을 버리고. 자, 왜냐하면 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제일 많이 받았던 유혹이, 죄 유혹이 음란의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잠시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 이것이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저 들고 있는 것이 뭘까요? 술잔 아니겠습니까? 술잔. 그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디오니소스 신을 주로 많이 섬기는, 다른 신도 많이 섬겼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디오니소스 신을 많이 섬겼는데, 이 디오니소스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한 신이었습니다. 이 신을 섬기면서 뭡니까? 술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뭡니까? 이런 삶을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뭐 좀 그렇게 해도 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기준, 이 세상적의 기준으로 봐서 이 음란한 생활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된다가 아니고 뭡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하고 다른 겁니다. 세상의 기준, 그래도 괜찮아, 돼, 다 그렇게 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도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훨씬 높습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4절에 보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만 보십시오.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대할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근데 사실은 뭡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이, 저희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 몸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몸과 아내는 하나 아닙니까? 그죠? 자기 몸을 음란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자기 몸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더 즐겁고 더 뭐 좋다 그렇게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적인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자기 몸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마라. 여러분이 이 음란한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자기 몸만 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웃을 해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죠? 배우자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벌써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2000년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 당시에도 불륜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 가정만 자기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무서운 죄다. 근데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신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복한다는 말입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보복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음란의 죄가 이렇게 무섭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미디어를 보십시오. 성적인 것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란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는 아름다운 거야.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막 이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의 젊은 세대에 막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겁니다. 자기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이 사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만 신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우리가 이거 하는 것에서 상관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애와 이런 것은 이 성적인 이 음란함은 가정을 파괴하고 영혼들을 파괴하고 이 세상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음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뭘 버려야 된다고요? 죄를 버려야 된다. 우리를 제일 유혹하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가? 그 죄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집 청소해 놓으시면 뭐 한 달 갑니까? 1년도 안 돼서 어지러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 영혼, 우리의 삶은 지저분해지고 맙니다. 날마다 거룩함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그러면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두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
포함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의무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어디까지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적당하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죠?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니라 더 많이 힘쓰라는 겁니다. 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더 많이 힘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이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뭘 더욱 그렇게 하라고요? 형제 사랑을.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핍박 가운데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의 형제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교회의 형제들도 사랑하고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 참 정말 대단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욱 그렇게 하고 더 많이 하라는 겁니다. 교회끼리 경쟁하지 말고, 그죠? 교회끼리 경쟁하지 말고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세워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더 많이 힘써라.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잘 모이고, 그래 다른 교회는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도 못한다, 그런데 우리 열심히 모이자, 열심히 사랑하자.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체 들어보셨죠? 뭐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미 후원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이 단체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돕는 자선 단체입니다. 잘 먹지 못하고, 그죠?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 아직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굶주리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그리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아이들, 굶주리고 교육받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과 우리 크리스찬들과 매칭을 해줘서 파트너십을 맺게 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후원하고 해서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그리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면요, 참 아름다운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나중에 자라서 이 아이들이 대학 교육도 받고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어서 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그런 아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컴패션이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52년 한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미군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또 나와서 보니까 이 한국에 이 아이들이 고아들도 많고, 한국에 이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미국에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들어와서 이 상황들을 나눈 겁니다. 한국에 갔더니 전쟁 고아들이,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더라.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우면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컴패션입니다. 1954년에 이제 컴패션이 시작되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서 미국 교회 성도들의, 전 미국 교회와 좀 이제 캐나다와 좀 그래 좀 잘 산다는 그 나라들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알리고 이제 한국의 이 아이들을 돕는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실 태평양 건너서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관계 없는 우리 이 사람들과 아무 관계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기 위해서 이분들이 헌금하고 후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 후원을 받았느냐? 1993년까지 후원을 받았습니다. 교육받기 어려운 이 아이들이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후인 2003년, 딱 10년이죠. 2003년부터 이제 한국의 한국 컴패션이 세워져서 이제 한국 교회가 세계의 가장 가난한 아이들, 제대로 먹을 수 없고 교육받을 수 없는 이 아이들을 돕는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성도들이 이 미국에 있는 미국의 또 성도들이 자기가 아무 관계 없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죠?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 한국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 주신 영향력을 우리가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는 관계없지만 저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한 가정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우리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한 가정이 한 자녀 정도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벌써 이렇게 후원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이 쫙 나오더라고요. 한 가정이 우리 성도님 한 가정이 한 아이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힘들면 두세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한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아니면 한 목장이 우리가 한 아이를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그 나라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더 많이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날마다 더 거룩하여지는데 힘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정체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그냥 딱 성장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교제하고 새로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더 많이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더 많이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힘써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 신앙의 정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더욱 열심히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계속 해왔던 것을 쭉 답습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살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많이 힘쓰고 더 많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이 마음을 붙들고 제가 더 힘쓰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분명히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과거의 것들을 답습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적당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쏟아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가 적당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적당하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성장하고 해왔던 것을 반복하면서 주님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하시 멈춰 있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사오니 저 이 말씀 붙들고 더 많이 힘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고 더 많이 섬기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섬길 때 더 부어진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